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좀 긴 본문이었네요.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 41장
시작을 만 2년 후, 즉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지 만 2년 후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7 암소의 꿈과 7 이삭의 꿈, 두 가지 꿈을 꾸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꿈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 자기의 꿈을 해석해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생각해내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모든 꿈을 들은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벌어질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아까도 오늘 창세기 41장 1절의 시작이 만 2년 후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복직될 걸 이제 알았고, 그가 복직되면은 자기를 좀 풀어 달라고, 바로에게 얘기 잘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두셨을까? 참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그리고 바로가 그때 꿈을 꾸게 될 때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 두 번의 꿈을 꾸고 잠에서 깨었을 때 결코 좋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무도 해석 못하는 그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고 바로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신부는 지금 죄인이죠.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디발을 비롯해서 간수장 그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이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바로의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섰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그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하며 그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니 이 바로의 명령은 애굽의 곧 법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요셉의 신분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변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참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고 SNS가 발달이 돼 있고 뭐 미디어가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뭐 전 국민 아니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이 일약 그냥 스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의 배경 약 4,000년 전 시대에 죄수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며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하던 요셉. 그러나 결국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라는 걸 통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편안하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모든 옷을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생활했던 그 시절에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생활했던 그 모든 시절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잘 나가던 삶을 살다가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의 생활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노예 중에 그냥 한 명인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죠?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는 걸 보디발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가 노예로 살았을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 그가 좌절하거나 포기했던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옥중에 갇혔을 때도 모든 죄수를 다스리고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국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가 최선을 다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함으로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요셉을 아셨기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의 자리에 몰린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구원의 소망의 꿈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